계속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7가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께서 급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결국에는 전도의 증인으로 서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는 말은 이 굉장한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만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고 네피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들이 일어났잖아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데살로니가가 살아나고,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가 살아나고,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 한 사람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증인들과 신약의 증인들을 다 봐도 비밀이 뭐냐고 할 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바로왕 앞에 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조건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집중을 누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는데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산업과 현장과 내가 가진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하는 이유가 그 현장의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때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뒤에 쭉 나오겠지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집중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내가 하는 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일어날 때, 또 발견될 때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만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지금 현장은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집중. 이 잘못된 집중을 통해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잘못된 결과.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집중. 오늘도 조찬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굿, 접신, 점술 전부 다 뭐라죠? 이거를 할 때 집중을 한다죠. 집중을 한다.
굉장한 집중을 요구하는 거죠. 3시간, 5시간 동안 완전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가야 되는데, 세상은 굿과 접심과 점술로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내려오는,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 굿과 점술과 우상인데, 지금 접신이 굉장히 문화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절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긴 절과는 홍보 안 합니다. 그죠? 길거리 가면은 교회는 오라고 막 여러 가지 주면서 전단지 돌리고 휴지 돌리고 티슈 돌리는데, 절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찾아가요. 근데 찾아간다니까요. 토요일 주말에 유명한 절관 가보면 주차장에 자리 없습니다. 전신의 절은 다 찾아가요. 홍보 안 하는데. 그리고 젊은 층들에도 인기 많아요. 교회는 뭔가 멋이 없는데 이상하게 불교는 멋이 있어.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연예인들, 음악인들 전부 다 불상 같은 거 집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있잖아요. 금불상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묘하게 문화를 통해 이것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겁니다. 명상. 이젠 초등학교에서 명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랩런트들 초등학교 시간에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하냐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명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시간 나를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계속 신들리는 신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속이 더 발전돼요. 세순무보다 강신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자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를 비우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기에 언제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영적 문제가 심해지니까 결국에 찾아가는 곳이 이제 여기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국에는 굿하고 신받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딱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런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증거예요? 얼마나 증거? 굉장한 증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증인이에요. 유일한 증인. 근데 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빼앗기고 있냐면, 집중은 조용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조용한 상태에서. 고요합니다. 절관 가보세요. 조용하고 고요해요. 그러니까 뭐에 빠지기 쉽냐?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 이번 주에 나오시는 권사님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야, 정말 영적인 세계 한계를 말씀하셨죠. 절에 가면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얘기하셨잖아요. 종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아유 조용하다 고요하다 좋다 하지만, 그분 하시는 말씀, 아이들 그런데 데려가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분 귀에는 계속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여기를 완전히 잡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평온한 게 아니거든요. 조용이랑 고요랑 평온이랑 완전 다릅니다. 내가 평온하다고 속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 거기에 있는데 내가 흑암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무아지경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 무아지경 속에. 저도 이제 우리도 캠프 돌면서 어느 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야, 자도 되겠더라고. 자도 되겠어. 진짜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평온하게 느껴지더라고. 야, 여기 너무 좋다. 한마음선언 가보니까 야, 너무 잘 해놨어요. 아무도 없는데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누구나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절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나는 쉴라고 갔는데 무아지경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불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달아놨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메시지가 적혀 있잖아요. 뭔가의 메시지를 다 적어놨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들을 어떻게 잡고 있냐? 산과 바다. 여기서 뭐 하죠, 이제? 굿하잖아요. 왜 산에서 굿을 할까요? 그죠? 왜 바다에서 굿을 할까요? 산의 좋은 위치는 전부 다 절이 다 서 있잖아요. 또 우리 무속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 산이나 바다거든요. 빼앗긴 집중의 현장입니다. 빼앗긴 집중의 현장. 빼앗긴 집중의 상태예요. 모두 빼앗긴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 속에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집중을 하니까 잘못된 영적인 리듬이 우리 현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리듬이거든요. 염주 돌리면서 기도하죠. 리듬입니다, 리듬. 뭔가 기도할 때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모든 일에 증거가 따라오고 모든 전도의 현장에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는 말이죠.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빼앗긴 집중, 빼앗긴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셔서 하셨던 집중의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바다와 강과 들로 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현장으로 다 회복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회복할 집중의 현장으로, 집중의 현장. 다시 말하면 완전히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완전히 24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계속 기도를 보내야 돼요. 오늘 가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집이 제일 용한 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집을 두고 계속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꺾어야 돼요. 제일 용한 집 건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모르겠죠. 요즘 이상한데 그 이유를 모르겠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알겠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목사님께서 받은 미션이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13개 구의 전도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13개 전도팀을 만드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13개 구의 13개 전도팀. 사하구는 이제 우리 전도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전도팀을 12개 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와 만남과 일을 두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7가지 영적 서밋의 응답이냐 할 때 첫 번째로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영적 서밋 타임.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서밋의 타임에 집중을 누리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사문을 통해 누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녹취를 통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시기도를 통해 누리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년부 때도 전달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중요한 미션을 줬죠. 이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이 우리에게는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이 우리에게 이날 이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쌓이는 거죠. 날마다 쌓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 하죠. 근원적인 힘. 이 근원적인 힘은 흑암이 오지도 못하게, 제가 이 근원적인 힘을 얻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갈비뼈 부러지고 저번 주엔 교통사고 났어요. 크게 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접촉사고인데 뺑소니 당했어요. 뺑소니.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게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데미지가 쌓이면 사역에 지장 가거든요. 이게 깨달아졌어. 사단은 막지 못합니다. 사역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힘들게 가야 돼요. 지장받으면서 가야 돼요. 어렵게 가야 돼요. 흑암이 막을 수는 없지만 계속 흑암이 틈타는 상태로 가면은 지장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지장받으면서 가야 되는구나. 계속 쌓이고 데미지 계속 쌓여.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선생님 걷는 폼이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그죠?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오지도 못하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흑암이 오지 못하게. 흑암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흑암이 계속 오면 쌓여요. 사단이 우리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힘들게 가야 돼요. 힘들게. 지장받으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이 힘이 생기면 흑암이 오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근원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서밋의 타임을 계속 누려야 돼요. 너무 이제 할 게 많거든요. WRC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덕평도 가야 되는데 또 전체 행정 맡기셔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요. 대타로 갈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잠을 잘라는데 불편해가지고 자세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때 뭐 했냐면은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잠드니까 일어날 때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씻으러 가는데 기도하면서 씻으러 가게 돼요. 근원적인 힘. 감사하죠. 자기들 딴에는 막으려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깨닫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완전히 현장에 흑암으로 완전 덮어서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진 존재. 세상신이라는 세상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완전히 무너뜨려야죠. 또 우리가 왜 근원적인 힘과 영적 서밋 타임이 필요하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께서 지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속하는 힘. 뭔가 한 가지를 지속할 때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한 가지를 지속할 때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무언가를 지속하지 못해요. 저는 필요한 사역으로 생각이 돼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 확신이 들면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지속하는 힘.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리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40년 가까이 메시지만 저렇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죠? 목사님이라고 맞죠? 낚시하러 가시고 싶을 건데 낚시도 못 하시고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는 집중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을 때 또 어떤 응답을 누리냐면 동시에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동시에 살리는 힘. 너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일도 하는 사람에게 더 맡깁니다. 시간 많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에게 더 맡긴다니까요. 근데 다 할 수 있어. 왜 그러냐? 동시에 살리는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도 이거 두고 기도해야겠죠. 유년부도 해야 되고 들어와도 해야 되고 올 여름에는 많은 훈련에 심부름해야 되는데 동시에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영적 서밋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 안에서 집중 속에서 발견되는 보좌의 축복들이 발견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흑암이 오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흑암이 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 사실은. 흑암이 올 수 있는 상태. 인정해야 돼. 흑암이 올 수 있는 상태니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집중을 회복해라는 시간표죠.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진짜 집중을 회복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응답이죠, 응답.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을 부르셨잖아요. 그 영적 서밋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금 말씀드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길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현장에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일. 현장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공중권세가 무너지는 일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 현장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신분은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빛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신분과 영적 서밋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 자, 이 비밀을 누리는데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 영적 서밋의 전도가 따라오죠. 영적 서밋의 전도는 찾아오는 전도죠. 찾아오는 전도. 자, 그런데 찾아오는 전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는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하나님 하실 거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찾아가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비밀을 누리는데 그 전도에도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세 가지 시간표. 첫 번째가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죠. 전도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표. 오늘도 청년부에 랩런트 한 명이 현장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는데 그 친구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야,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럼 이제 확신이 들겠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언약을 가지고 결단할 때, 정말 이 비밀들을 누릴 때, 오늘도 권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이 되는 축복 속에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는데 사람을 계속 보내주신다잖아요. 보내준 사람이 영접 안 하고 간 사람이 없다잖아요.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도전하는 전도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도전하는 전도를 나가죠. 전도 캠프. 도전하는 전도를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교는, 전도 캠프는 되어지는 시간표,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도전하는 전도를 나가는 것이 캠프예요. 캠프.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전도의 시간표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접 메시지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을 보내시겠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어떤 전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도 RTS 임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영접은 되는데 제자가 안 세워진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육 메시지가 준비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락방을 여시는 겁니다. 양육 메시지. 다락방도 되고 교회도 등록하는데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전도하는 사람은 안 나온다. 나를 통해 복음 받고 교회도 오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는 안 되어진다, 안 세워진다 할 때는 제자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메시지가 편집돼야 돼요. 메시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된 사람이 성경 속에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이 메시지가 편집된 브리스가에게 하나님이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죠. 렘넌트 목회자. 영접부터 양육부터 제자화까지 이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팀사역자죠. 팀사역자. 팀사역자. 또 다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팀사역자를 통해 또 다른 팀사역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 야손을 통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미션홈을 여시는 겁니다. 미션홈. 그러니까 루디아와 야손은 미션홈 사역자예요. 미션홈 사역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편집이 되어 있어야 사역자로 세워지겠죠. 사역자로.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편집되어져야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난 다락방이 좀 더뎌져야 될 것 같다 하면 구원의 길과 복음 편지를 정리해도 되고, 좀 더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가 정리되어야겠다면
EBS 계획양육이나 기초훈련 같은 메시지를 정리해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 우리가 기초 메시지를 듣는다 할 때 이 기초는 시작의 개념의 기초가 아니라 건물의 밑바탕의 기초예요. 밑바탕. 이 기초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든든한 사역과 든든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초는 끝없어요.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 저거 뭐 옛날에 새신자 때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완전 틀린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초를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든든한 사역이 되어지고 든든한 제자가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세우신다니까요. 날마다 복음 메시지 속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다 안 적었는데. 이런 말씀을 앞에 거 지우시는 아, 잠시, 여기다 적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은 건물이 있어요. 같은 건물. 자, 같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도박꾼들이 모이면 이 건물은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여기에 의사들이 있으면 병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망대잖아요. 망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면 견고한 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건물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건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어떠한 영적인 결핍이 있다. 저는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응답. 이제 내 문제 끝나서 복음이 시시하고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 됐는데 지루하면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자체가 영적 문제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죠. 야, 이제 내 문제 끝났어. 이제 옛날처럼 안 들어도 돼. 그 자체가 영적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 복음으로 내가 치유된 줄 알았으나 내 안에 각인된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 드러난 문제만 치유되었지 숨은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니까요. 출흑암하라 하시는데 내가 흑암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신자라면은 날마다 복음의 기초가 우리에게는 뿌리 내려져야 돼요. 날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집중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선교인데 1단계죠. 1단계. 성령인도. 1단계 성령인도. 완전히 성령인도를 받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도전하는 전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져서 도전하는 전도를 간 것이 선교죠. 선교예요. 거기서 완전한 성령인들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전도 캠프를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현장을 두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캠프를 나가는데 여기에 완전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내 현장과 내 삶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향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저절로 가져져요. 저절로. 영적 서밋타임. 사모늘, 메시지 녹취, 정식기도 누가 안 시켜도 하게 돼 있어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축복인 게 발견되잖아요. 다른 게 시시해져. 다른 게. 그 현장에 캠프를 나가는데 네피림이 치유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네피림 치유.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죠. 네피림 치유. 그래서 만나려고 한 게 아닌데 만나졌어요. 그 3단계가 성령의 열매로 완전히 하나님이 현장에 임의한 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 괴정이라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전도하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긴 집중의 현장을 회복하고 내 안에 집중을 회복하고 집중의 상태를 회복해서 흑암이 오지 못하는 근원적인 힘,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힘, 모든 현장을 동시에 살리는 힘을 얻고 이 한 가지의 비밀 속에 다 따라오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